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탈보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심리학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상담이 중요하고 또 신방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조직이 개편되어지고 또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 또 중요하고 또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이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또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아무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또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 진리와 함께 혼합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에 거하는 영적인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서 우리 삶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만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 본문의 백부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백부장은 결이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결이 다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로마 군대 지휘관인 장교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닐 수 있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이 군대 지휘관은요, 곧 지배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사법권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백부장은요,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연금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평생을 부르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백부장의 삶에 슬프고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하인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 누워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하인 중에서는요, 주인과 함께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몸종과 같은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가면서 마치 이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이 되니까 형제처럼 또는 친구처럼,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인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이 하인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중풍은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중풍에 걸리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평생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이 하인을 고쳐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또 명예로, 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인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이 하인의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고치지 못할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이전에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죠.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요,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감 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처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의 행동과 같이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물질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관계 가운데 갈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바로 관계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기대감과 믿음으로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믿는 자들을 결코 쫓아내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온 이 백부장을 예수님 맞이해 주셨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백부장이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받고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입니다. 예수님, 아픕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고쳐주겠다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고쳐주겠다. 근데 이 백부장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 데는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요,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먼저 우리는요, 병원에 갑니다. 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죠.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리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며 우리가 회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아가는 병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의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인 예수님이 살아갔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병든 자에게 고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랍비나 또는 바리새인자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환부에, 즉 병든 부분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용고를 발라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을 때는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일반적인 이런 상식, 이런 공식을 깨뜨릴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간을 뛰어넘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백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또는 랍비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소유에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이 바로 종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똑같이 나는 종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비록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왔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분의 만져주심, 그들의 예수님의 응답, 그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믿음과는요, 결이 다른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종들은요, 다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더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은 백부장에게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온 천지를 만들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더라도 이 믿음 안에서 결이 다른 믿음을 가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이 다른 믿음, 눈에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심지어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났어요. 결이 다른 믿음이었죠. 우리라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떠나라 라고 일단 떠납니다. 인도할 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결이 다른 믿음이죠.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게 결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에 삶을 걸었고 의심 없이 확신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 결이 다른 고백, 결이 다른 믿음이 오늘 일의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서 바로 백부장과 같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결이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말씀이 주도하는 삶 속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놀라워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요, 먼저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남들보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질이 남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정도가 남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정수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이스라엘에서 내가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죠. 백부장의 결이다는 믿음을요. 자, 칭찬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누웠던 하인이 나은 거죠. 여러분, 병행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시간부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게 치유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치유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확신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백부장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한 권력자의 그만한 부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100명의 군사를 거닐 수 있는 절대자입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백부장 이 하인을 아낀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그 하인을 고쳐서 백부장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용한 의사를 데려다가 그 하인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의사의 처방 중에서 또 좋은 약이 있으니까 또 그 좋은 약을 구해다가 가져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주원하기도 하고 또 그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거 해보니까 더 좋더라. 이거 먹으니까 더 좋더라. 이런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하물며 백부장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아까처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말씀이 그의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할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백부장에게는요,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증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증표를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가져다가 붙여라, 또 이걸 먹여라, 그럼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주도하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증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니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것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니까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라는 그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주께 가기 위해서 앞에다가 판자떼기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주도하게 되니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주도하게 되면 물 위를 걸어가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건 칼럼니스트인 제이비 카칠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여러 많은 글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3가지 조언이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사람에게 주는 3가지 조언입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을 읽어라. 삶에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니까 집안에 성경책에 먼저 그대로 쌓여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에 성경 어플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믿어라. 근데 이 2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3번째, 바로 순종하라라는 조건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원리, 읽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이 3가지를 조언하며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이와 같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별로 특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읽고 믿고 순종하는 것.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는 있어도 그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씀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이런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 삶을 움직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매일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있는 것에 초점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여러분, 단 15분입니다. 15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채워져 나갈 때에 그 삶은 말씀이 그 삶을 주도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단 15분입니다. 여러분, 그 15분을 말씀을 듣는데 투자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이끄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번 달에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왜 자꾸만 설교도 다시 들으려고 하고 왜 우리가 적용하려고 우리가 노력할까요? 말씀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믿음이 되어서 결이 다른 믿음을 가지는 신앙. 이 익산시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 이리성교교회 성도들은 그들과는 다른 결이 다른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어디에 또 있는가? 여러분 만약 이런 칭찬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 위에 믿음을 쌓아나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서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이 다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기에 결이 다른 신앙이 되어서 이 백부장이 경험한 변화,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